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도의 내용까지도 사실은 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그걸 막으셔요.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녹화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계절의 절기의 설교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그 의미만 살피고 이 절기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따라하세요. 축제. 축제가 뭐죠? 그 어떤 것이 내게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된 것이 그것이 내게 뭐가 됐을 때 기쁨이 되었을 때 노래하고 춤추면서 표현하는 것이 축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함께 누렸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내게 주셨던 한량없는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을 같이 기쁨으로 누리고 이 춤추면서 찬송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가 길어지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망설이다가 원고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고를 쓰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고를 보시면 들어가는 말에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고 성별하여 자신의 존재와 함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며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한 주 동안 여러분 절기잖아요. 절기. 그래서 이건 하루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돌이키면서 또 함께 이웃과 그래서 말하는 이웃은요. 성서에서 말하는 이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공동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인 공동체. 그래서 그들은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 표현을 그래서 형제요 자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아버지이고 모두가 자녀이고 모두가 형제요 자매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고요.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은 오늘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은 지옥불에 쏘시게 정도로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웃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상에서 말하는 이웃은 유대인들의 공동체,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이방 이웃에 대해서 열방의 개념을 갖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서에 절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신약 성서에도 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절기가 무슨 절기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의 절기가 무슨 절기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모르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우리가 보면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기 그 전날과 그 당일에 이루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절기가 중심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셨죠? 이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절기는 그 절기를 지키다 또는 거룩한 날을 경축하다 있지만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주요한 세 개의 순회 절기에 사용됐다. 순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순회라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사건과 은혜에 대해서 제물을 바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에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새 절기의 규례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절기는 이 새 절기는요 예수님 시대에도 적용이 됐고 교회 공동체, 기독 공동체죠. 기독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국식 발음으로 되어져서 기독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독인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오늘날도 이 새 절기만큼은 전통으로 지켜지고 있음을 또 우리도 오늘 지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자, 첫 번째 새 절기가 무교병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병은 병은 떡병자를 쓰는데요. 빵에다가 발효 성분을 안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맛이 없겠죠?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요. 허리에 끈을 매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첫 열매의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과 이 우리가 맥추절로 번역한 이 절기의 차이는 뭐냐면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고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우리 한 해의 모든 소산의 것에서 첫 것으로 성결하여 드리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절기상 처음 심어서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는 게 맥추절로 우리가 번역을 했고요. 두 번째 수장절로 번역되어져 있는 수장이라는 말이 뭐죠? 지금은 잘 여러분들이 그 농촌 문화를 접하기 어려워졌는데 옛날에는 벽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네? 벼타작을 하면 이렇게 울타리를 지어서 이렇게 지붕을 씌워가지고 그런 걸 수장이라고 해요. 이제 고구마, 감자, 땅에 묻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수장이라는 말은 어떻게 한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깊이 간직한다, 묻어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절기인데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것 이걸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인다라는 단어가 바로 순회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다 흩어져 있던 이들이 나와서 지키는 절기를 의미하는데 자 거기 보면 19절에 처음 거둔 열매에 뭐를 가져다가요? 가장 좋은 것 여기가 좋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이런 뜻이에요. 율례대로. 그래서 그게 뭐냐? 첫 번째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주신 마음이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으로 첫 번째 주신 그 마음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첫 번째 주신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 누구한테? 사탄에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첫 마음도 주시죠. 이런 설명은 오늘 다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절기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지키는 경축일, 기념일로 정하여 제물을 성별하여 자신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위해 정해진 날을 의미한다. 여러분 기념은 뭐죠? 기념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을 지금 뭐예요? 다시 상기시켜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기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춤추며 함께 그 기쁨을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일 아침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며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세 개의 절기 중에 바로 수장절 절기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자,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하면 다 수장절에 해당합니다. 초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장막을 가죽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해 농사의 마무리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래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킨 절기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와 연관되면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지키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력, 여러분 유대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 달력의 첫날은요 압비월이라고 해서 6월절 그날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광복절 8월 15일이 그들에게는 1월 1일이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다. 그리고 장막을 짓는 절기라도 하여 장막절 또는 풀로 장막을 만든다 하여 초막절, 또 추수가 끝난 뒤 갖는 감사절의 성격이 있다 하여 수장절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고요. 자, 이 수장절은 신약교회에게 있어서는 이 수장절의 의미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베푸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고 장차 주님께서 친히 다시 오시겠죠. 그 나라에서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예표하는 절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지켜졌으며 그 전통은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몇 번째 열매죠? 그 열매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을, 그것에 대한 그 소망과 감사함으로 이제 이 절기가 지켜졌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독 역사에 내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자는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지키게 하셨을까? 그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즉 그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 이 절기는 어떤 의미였으며 삶의 방식에 어떻게 적용하였을까에 대한 성서적 관찰과 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추수감사절에는 어느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이 추수감사절의 본질, 본 뜻을 우리가 실현하고 그 은혜를 누릴까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절기를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 전통을 이어 매 지키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 즉 신앙에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지키고 있었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갖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한 주 동안 물으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믿음의 태도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며 해석하고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따라갑니다. 먼저 이것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믿죠?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됐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아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존재와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아셨죠? 믿습니까? 네, 이렇게 묻지 말게요. 자, 그래서 여기 뜻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로 셀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라다, 원하다라는 것으로 원래 소원과 목적을 의미하는데 72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랍비들의 글에서는 이 셀레마는 하나님의 의지는 종종 그의 이름, 통치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입니다. 아멘.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고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어요. 네.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권능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원고까지 써가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수십 년 믿었던 그 믿음으로 믿지 마시고 그 의미를 아시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더 크신 놀라운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그 인자와 자비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아는 것만큼 은혜 받고 아는 것만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뜻이 뭐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그 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 동일하게 번역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내 스스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 안에 있던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받아서 그 기쁨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사람들이 보면 이 단어 써도 되나? 요즘 아름다운 밑자를 썼던데 미쳤다 싶을 정도로 기쁜 걸 바랍니다. 이건 사실 이거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여기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같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결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와 정체성 그 하나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가 우리 각각이 여러분 남인가요? 이게 떨어져 있는 존재인가요? 연합된 존재인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가 죽은 것 같이 내가 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이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라고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아셨죠? 그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제 껑충 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해서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봤어요. 10가지가 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죠. 네. 이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이 기쁨으로 믿으시고 이 기쁨으로 감사하시고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할 때 여러분 어떻게 와야 돼요? 예,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뭐야 목사님 그랬대 그분은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항상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무슨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그거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두 번째로 바로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울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뭐하며? 기도하라 합니다. 여기 쉬지 말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자, 세 번역에는 끊임없이, 공동 번역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호흡하듯이 이렇게 호흡하듯이.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 즉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는 뭐 오늘 본문. 자,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것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때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끊임없는 삶의 문제가 있죠. 거기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하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누구의 뜻에 합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그 뜻에 합한지를 보고 삶의 방식, 내가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만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하신 대화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간쯤 보면 그러므로 기도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에 있어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항상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가 없는 이의 삶의 방식은 자신이 기준이 되거나 구습을 따르거나 세상이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상 가운데 늘 기도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뭐를 잊고 산다고요? 감사를 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6페이지에 보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세 번역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또 공동 번역은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이제 아셨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삶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삶을 해석하면 앞서서도 오늘 기도문에도 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이건 물론 먹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중에 받으면 뭐라고요? 버릴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뭐가 될까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범사라는 말 거기 있듯이 지금 우리 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 아주 잘 번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삶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이태원 그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사고라고 하고 사망자라고도 하고 어떤 분 참사라고도 하고 희생자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 이렇게 우연히 보면 그게 그거 같은데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방식과 결과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 또는 평범한 일을 의미하는 범사는 그리스도인이 일상을 살아가며 경험되어지는 삶의 이슈들, 즉 삶의 문제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나 그것에 대한 해석의 관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이슈와 해석과 반응은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불가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실 때도 분명한 해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선택과 결정과 반응으로 나온 겁니다. 맞죠? 네. 이건 누구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이것이 없다면 그는 식물인간이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넘은 도통한 세상이 말하는 도사이든지 한 겁니다. 자, 반응, 즉 행동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해석이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이 원고를 들고 저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가끔 졸기도 하고 그게 다 뭐냐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해석이 작동됐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는 것도 그냥 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듣기 싫어서 졸고요. 뭐 이렇게 거기 조는데도 의미가 있어요.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이 역사해서 졸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대충 알아요. 대충 감이 옵니다.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러므로 인생은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따라해. 믿음도 해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습니다. 이건 해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해석해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해석인가? 나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해석. 나는 누구이며 나의 삶의 방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이며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해석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냐? 이게 뭐예요? 해석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슈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바울의 경험과 증언을 살피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그랬어요. 이거 오토나만 강함이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지만 내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도록 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누구께?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칭호를 잘 보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주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주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누구 뜻대로? 네, 주의 뜻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칭호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자,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해석합니다. 신앙과 삶을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마음이라 함이라. 이게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해석한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이게 범사입니다. 모든 일, 어떤 처지에서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을과 궁핍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삶도 해석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해석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해석이 무엇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예요? 이제 나오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뭐죠?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나에 대한 해석이 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해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어떻게 돼요? 해석이 돼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어진 삶의 방식으로 해석되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완전한 수용의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필수분과 잉여분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의 신앙과 삶의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렇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존재성과 신앙과 사역, 나아가 이슈들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경험하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에 있는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 묶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과 삶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무속적인 신앙인이거나 병든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무속적 신앙, 여기 무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 단어 설명을 안 해놨는데요. 무속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도 무속적인 신앙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번 부흥 강사도 설명을 하셨지만, 자, 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길 바라면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믿음으로 희생할 때,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속신앙과 이 신앙을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무당들이 예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무속신앙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참 하나님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지금 그 책자가 있는데요, 제가 가져온다는데 책이란 것은 가져오셨는데 잘 가져오셨어요. 자, 그러므로 근본 추수감사절을 한 주 동안 지키면서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는 7일간의 감사 챌린지라는 주제로 월드비전에서 제작한 추수감사절 캠페인 감사 노트가 저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셔서 한 주일 동안 한번 내게 감사할 것이 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부도 이번에 연수 가서 내가 아내가 나한테 감사한 게 뭔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아내는 남편이 감사한 게 뭔지, 자녀에게 감사한 게 뭔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게 뭔지 적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돈 안 준다, 뭐 안 해준다, 뭐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게 남편이 감사한 게 뭔지, 아내가 감사한 게 뭔지, 그래도 자식이 뭐 내게 어떤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게 하셨는지를 적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가 정말 추수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말씀 마쳤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288장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그 뜻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너희는 내게 보이며 전리를 지키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진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제 범사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